우리 대목사님 가실 줄 알았는데 안 가셔서 좀 부담이 되네요. 가실 거죠, 목사님? 여러분들 왜 오셨나요? 목사님 보라고 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아마 다들 구역 활성화 꿈꾸면서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해서 성도님들이 막 이제 교회로 몰려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처음 만나는 곳이 어디죠? 세가족부죠. 네, 세가족부 거치고 나서 그리고서 다 구역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구역으로 들어가고 이제 구역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적응도 하고 활기도 뛰어야 하는데 부흥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서 딱 멈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대가 참 유명하더라고요. 전도대가 유명한데 전도를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정착이 잘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전거가 두 바퀴가 잘 같이 굴러가야 되는데 만약에 한 바퀴만 굴러가면 어떻죠? 다른 바퀴가 질질 끌고 가는 겁니다. 어렵죠. 정착이 잘 되고 전도도 잘 되어야 결국 부흥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현실이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구역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정착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아무거나 좀 하나 말씀해 주시면. 정답을 벌써 나왔습니다. 제자이 필요하죠. 구역원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이시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무리들이 막 따라다녔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한테 은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막 따라다니고 군중들이 함께 막 따라다니는데 재미났을 겁니다. 매일 부흥을 갖고 막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쫓겨가고 막 문제가 막 해결되고 너무나 신났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리로 그렇게 살면서 필요도 채우고 나는 이제 필요 채웠으니까 가야지 하고 다시 돌아갔다가도 또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 다시 막 예수님 무리를 따라서 또 쫓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무리로서 살기에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냥 필요를 채우고 우리가 기도 제목 많이 내죠. 기도 제목 내면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또 다시 세상 속에 나가서 무리로 살다가 또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 무리를 떠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떠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무엇이죠?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무리를 많이 만들어라. 팔로워를 늘려라. 이게 아니죠. 제자를 삼아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십니다. 어쩌면 제자가 되는 거에 근데 손해일 수도 있어요. 제자가 되면 뭐 가족도 떠나야 할 수도 있고 베드로는 그랬죠. 뭐 장모님 10명도 치유되는 그런 기적도 얻었지만 자기 가족들을 좀 소홀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일도 있었죠. 그래서 가족도 떠나야 하고 어쩌면 적당히 선만 걸치면서 하는 신앙생활을 이제 포기해야 되고 그래서 무리로서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제자로 살면 그걸 포기해야 되는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저편으로 같이 건너가자 라고 할 때 물이 아무리 무서워도 배를 타야 합니다. 배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그 배에 함께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 배에 올랐던 제자들이 물 위도 걷는 것이고 또 그의 일생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무리들이 이제 제자가 되는 것을 꿈꿉니다. 그리고 이 꿈은 우리가 구역에서부터 그 소그룹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구역장님들을 초청한 것이죠. 우리가 광야 여정에 동행하소서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십니다. 아멘. 사실 저 메시지는 저는 우리를 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건너가자 배에 올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일이 많아서 제가 좀 요즘에 힘든 일이 많아서 다음 기회에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함께 고백해 봅시다. 광야 여정에 동행하겠습니다. 네, 다 결단하셨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그 서정식 장로님의 간증 들으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구역장님들은 아마 더 와닿으셨을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기도 한데 장로님께서 전한 메시지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구역 모임의 본질이 무엇이구나 그것을 아마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지 결국은 섬기는 거지 그것이 구역 모임의 존재 이유지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되새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그런 구역 모임의 본질, 소모임의 본질을 전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 방법을 두 가지만 딱 전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먼저는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서고 말씀과 항상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이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큐티는 이 말씀과 가까워지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혹시 큐티를 매일매일 하시는 분들 한번 손을 한번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네, 들지 마십시오. 이분들한테는 들으려고 하셨던 이분들한테는 큐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알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이 제가 큐티하지 마세요라고 말려도 몰래라도 가서 큐티하실 분들입니다. 그렇게 큐티를 잘 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하고 싶은데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의 도움이 그 구역원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큐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어떻게 하는지 또 같이 나눠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그것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큐티는 저희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모임을 회복해라. 같이 모여서 자기만 큐티하는 것도 좋지만 큐티하고서 같이 나눌 수 있는 모임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가 제공하는 그 구역 영성지가 있죠. 그것으로 우리 구역 모임을 같이 꾸준히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자리가 그렇게 회복되고 양육 2부의 제안은 이제 그 영성지를 이용해서 모이되 한 달에 한 번 정도 혹은 뭐 격주로 아니면 우리가 잘 모임이 되고 있지 않다면 이거를 대안적으로 큐티 모임이라도 한번 해보는 거 어떤가 제안하는 거죠. 혹시 이미 뭐 큐티가 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다시 시작하는데 이게 발돋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큐티를 하면 그 말씀을 읽는 주체가 누굽니까? 말씀을 읽는 주체가 아니라 큐티를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제가 하죠. 제가 하는데 말씀이 나를 읽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대하고 내가 말씀을 읽지만 결국 말씀이 내 삶에 와서 부딪히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건네시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가졌던 생각들이나 어떤 고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을 하죠. 그것이 큐티를 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읽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말씀 앞에서 큐티할 때 뭘 하면 되죠? 그냥 나를 열어두는 겁니다. 나를 꼭 닫고 그냥 내가 읽어야지, 내가 이해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도록 말씀 앞에 나를 열어두고 개방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런데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모여서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함께 큐티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함께 큐티를 할 때, 구역 모임을 할 때 좀 이렇게 다친 마음이 아니라 벌써 막 마음이 열려가지고 막 자기 걸 막 나누고 싶어요 벌써. 근데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같이 큐티를 나누고 하다 보면 그 구역 모임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까 말했던 본질, 그 사랑의 나눔이 성도의 교제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제 구역장님들의 중요한 역할들이 필요하시죠. 먼저 구역장님들께서 각자 본인이 큐티를 먼저 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큐티하는 방법에 좀 익숙해지고, 그리고 공동체 큐티를 또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 소그룹 인도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 큐티를 인도하는 방법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잘 하시면 상관없지만 이제 이것을 잘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이제 권충신 목사님이랑 제가 영상 몇 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영상을 참고하시면서 어떻게 큐티하면 되는구나, 어떻게 소그룹 인도하면 되는구나 이제 배워가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영상이 도움이 되리라고 소망을 하지만 분명 영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같이 만약에 큐티를 한다면 만약에 구역장님이 잘 모르신다면 간사님들에게 요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구에 다 간사님들 계시죠? 이 자리에도 계실 텐데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진짜로 들어봐 주세요. 네. 이 손든 교구에 손든 분 얼굴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에게 요청을 하시면 되세요. 구역장님들께서 우리 구역이 큐티 모임을 좀 해보고 싶은데 간사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잘 인도하는 법을 몰라서요.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간사님들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파견을 나가서 큐티 소모임 인도하는 법을 같이 해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소모임 인도를 어떻게 하는지 배우게 되고 구역장은 또 각 개인들은 큐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서로를 통해서. 그래서 간사님들을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간사님들 얼굴 꼭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간사님들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제가 제안하는 방향 마지막입니다. 1대1 제자임입니다. 1대1 제자임은 이 무리에서 제자로 변화되는 길목에서 가장 쉽게 이제 제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단순히 이제 출석 교인 무리로 남기를 넘어서 이제 제자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부수적인 효과도 있죠. 뭐냐면 안산제일교회에 새가족이 잘 정착하는 것. 그러니까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본질적인 것이라면 교회에 정착하는 것이 이제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작년에 새가족이 388명 등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코로나 상황에도 꽤나 전도 열심히 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수료자가 101명, 그러니까 한 27%가 수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수치로만 보자면 안산제일교회 정착 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양적인 측면입니다. 질적인 측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구에 얼마나 많은 뉴페이스가 보이냐, 그리고 봉사 자리에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를 하느냐. 김동호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래 봉사했으면 물러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저는 이제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혜와 연륜도 필요하고 이제 재치와 에너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새가족이 잘 정착한다는 것은 교회에 잘 녹아들어서 그분들도 봉사의 자리에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잘 정착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방향으로 이 두 번째 1대1 제자교육을 제안한다는 겁니다. 기존에 새가족이 오면 뉴패밀리 과정을 3주 진행합니다. 그리고 뉴라이프 4주 과정 또 이제 진행을 하죠. 근데 이제 바나바 분들의 이 헌신과 설득에도 불구하고 모집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좀 짧기도 하고 아직 마음을 열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구역 배치는 그 사이에 일어나는데 뉴패밀리 3주가 지나면 구역 배치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막 관계를 맺고 이제 형성하기가 그냥 막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내가 적극적으로 정착할 교회를 찾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역 배치 과정 자체를 좀 늘려보면 어떤가. 그래서 1대1 제자교육이 뉴패밀리 3주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제자교육을 통해서 거의 16주를 하기 때문에 또 1대1로 매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이 사람의 개인적으로 이렇게 매칭해주고 또 관리해주고 이렇게 심심하지 않게 또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해준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정착 프로그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새가족이 오면 이 1대1 제자교육으로 연결이 돼서
구역장님이나 양육자님들이 이거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죠. 새가족들에 대해서 우리 구역에 새가족이 왔어요 하면 구역장님들이 1대1 제자임을 해주는 겁니다. 혹은 구역장님이 하셨다면 그 다음에 뭐 다른 순서를 맡아서 돌아가면서 해도 좋죠. 이렇게 1대1 제자임을 해주시면 그 새가족이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서를 그래서 좀 바꿔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뉴패밀리에서 뉴라이프로 바로 가도 좋지만 그 사이에 시간이 있죠.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모집하니까 뉴라이프는 그 사이에 뉴패밀리가 끝난 분들은 1대1 제자임으로 먼저 이렇게 인도를 하면 어떤가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벌써 새가족이랑 한번 이제 회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3주 과정 동안에 먼저 바나바 분들께서 이제 교육을 하는 동안에 첫 주에는 제자 양육을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뉴패밀리가 끝나면 당연히 제자 양육을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도하는 것으로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명단을 각 그 구역의 교구의 간사님들에게 넘기면 간사님들께서 이제 그 양육자를 적당히 매칭을 시켜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구역장님이 될 수도 있고 구역 내에 누구 양육자가 될 수도 있겠죠. 매칭을 시켜드리고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구역장 혹은 이제 양육자 매칭된 사람이 3주차의 수료식에 함께 참여를 하는 거죠. 참여를 해서 같이 이제 국수도 먹고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갈고리로 이렇게 낚아오는 겁니다. 언제 만날까요? 언제 다음 교육을 잡을까요? 이렇게 바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세 가족이 그 구역 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그러면 구역에 이제 새로운 에너지가 자꾸 생기고 또 구역에 같이 예배드릴 사람이 없어요 하는 그런 구역도 있는데 그런 구역들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구역 모임에도 소모임에도 조금 더 활기가 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제자연구에서는 큐티브에서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팜플렛도 이렇게 새로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을 거야, 모래와 같이 많을 거야 라고 했었던 그 복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자손이 또 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이런 결단의 마음 가지고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다 모이셨는데 하나님 저를 구역장으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복이 되어서 주님 셀 수도 없이 많은 자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이 서로 마음을 열고 예배하며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또 그 모임이 날로 풍성하여져서 부흥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게 안산제일교회 부흥으로 이어지고 우리 안산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이 그 복이 나로부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